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인사하죠? 이스라엘에선 샬롬.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런데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알고 계시죠? 평안, 평화. 그냥 평안, 평화 이럴까요? 평안과 평화를 빌어주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왜 그들은 이 평화를 인사로 썼을까? 혹시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교육,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대충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서로 되뇌이고 또 서로 말을 하면서도 또 되뇌이고.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일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인사가 평화, 그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안하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세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땐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빼앗긴 적이 있었죠. 또 재앙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평화를 빌어주고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문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샬롬 그럴까? 그리고 우연히 보았던 EBS에서 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서 혹시 이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이웃 안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반드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나에게 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가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몬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네, 이제 예후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역을 이제 모의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반역이라는 건 뭐예요? 왕에 반대하는 역군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역사상 누가 왕이에요? 요람이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입니다. 이제 그를 처단하는 그 때가 지금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이 예후가 이제 사람들 자기에는 참모들을 이제 해서 다 모이게 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요람을 이제 처단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딜 가나 유다는 있을 법한데 뭐 누군가가 뭐 얘기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없고요. 그것에 앞서서 요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 시리아
이 아수르의 하사엘 왕하고 전투를 하다가 그만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부상을 당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 아합의 별궁이 있었고 그 앞에 멋진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고 그를 정말 모함을 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별궁에 와서 요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을 받아서 이제 예후는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말을 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네, 지금 본 우리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후가 이제 막 병거를 타고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예후가 막 병거를 타고 이제 요람에게로 막 전진해서 가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람 왕이 이제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아합의 딸 아달랴랑 이제 어쩌면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친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한 이제 사돈이죠. 뭐 매형이 될 수도 있고 매제가 될 수 있는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자 지금 병문안을 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파수꾼이 이제 망대에서 딱 파수꾼이 저 멀리 지금 예후가 오고 있는데 예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지금 저기 성벽에 성전 앞에 지금 누군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람이 한 사람을 태워서 이제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제 시키냐면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평안하냐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별궁에서 조용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름 쉬고 있는데 막 저기서 막 흙먼지를 뿜으면서 말을 타고 막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요람 왕이 묻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가 단순히 평안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평안한 소식을 갖고 왔냐? 어떠한 평안한 소식? 나를 위한 평안한 소식입니다. 요람을 위해 평안한 소식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내 왕위가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느냐예요. 혹시 전쟁에서 패했느냐? 아니면 누가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곧 지금의 요람의 심리 상태는 평안한가요? 불안한가요? 불안하니까 평안함을 묻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생각했던 그 평안은 자신의 평안입니다. 왕으로서 내가 권력을 누리고 이 나라에서 평안하게, 흔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람 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요람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배신과 배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지금 정말 거대한 나라와 전투를 하다가 본인이 다쳤어요. 누워 있어요. 계속해서 불안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불안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불안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자신의 평안이 없어질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 그리고 이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걸 통해서 이 열왕기 기록자는 지금 이 요람의 불안함을 마치 우리에게 정답처럼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불안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요람이 어떠한 사람을 전령을 보내서 이제 예후에게 가서 그 전하라는 말이 뭐죠?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그 사람의 평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내 뒤를 따라와라. 왜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예후의 뒤를 따랐을까요? 예후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어린 제자를 통해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더 한 글자로 축약을 하면 이 예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확신에 찬 나머지 그가 자신의 왕은 불안해서 야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근데 당당하게 평안한 자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자신이 정말 자신감 있고 용맹스럽게 네가 그 평안이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를 따라라. 그의 자신감에, 그의 놀라운 평안함에 그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평안한 자는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안한 자는 어떠한 자에게요?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뒤에 또 한 명의 사람도 똑같이 평안하냐 물어보라고 전합니다. 왜? 앞서간 애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 불안했던 요람 왕이 시켜서 평안하냐고 물었더니 또 자신감 있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 내게 뭔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라라. 그 또한 그의 평안에, 이 예후의 평안함에, 자신감에, 용맹스러움에 압도되어서 그를 따르게 되고 요람 왕에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후의 모습과 이 요람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도록 정말 자신감이 넘쳐서 자신의 일을 해내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평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본인을 따르던 잘 훈련됐던 70명을 사람들을 막 동네 사람들에게 보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평안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만 먹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시작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돌아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죠.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평안을 차지하려는 자와 이 평안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정말 갈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만 그 평안을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후, 이 요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떠셨나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했을 때 어떠셨어요? 왜 불안했죠? 혹시 우리가 불안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지금 요람처럼 불안했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아니었나요? 돈을 사랑할 때가 아니었나요? 아니면 내 계획대로 어떠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았었나요? 아니면 심지어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었나요?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진 않았었나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했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평안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뻐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찬양이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가 듣는 그 말씀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 너무 기뻤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칠 때 내 가정의 평안도 가득합니다. 내 인간관계도 평안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한가? 나는 지금 주님 주신 평안으로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지금 파수꾼이 망대에서 딱 정찰을 하는데 지금 막 말을 타고 오는 게 모습이 예후의 모습인데 어떠한 모습이게요? 미치게 모든 모습이래요. 저는 상상이 딱 돼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신 거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에 기쁨,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신감, 그 용감함, 용맹스러움이, 표현은 좀 웃기지만 지금 빨리 당장 요람 앞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막 사극을 보면 그냥 이렇게 가시겠어요? 가자 으리야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 왕은 자신의 부하 예후가 배신할 거를 생각하지 못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를 맞으러 나간 곳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 한 나라의 왕이 자신한테 그 땅 좀 팔라고 그랬는데 그 왕보다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분배해 준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절하다 거짓 모함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아합 가문의 그런 궁전 앞에 있는 정원, 잔디밭 같은 곳이 되었죠. 지금 공교롭게도 이 심판에 앞서서 그 나봇의 그런 억울한 심판의 그 피해 장소에서 지금 곧 심판이 일어나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알았습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이 얼마나 극악 무도한 죄를 지었는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그곳에서 훗날 이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죽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곧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 평안은 자신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냐. 한때 자신이 섬기던 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일을 감당해낼 거라는 이 자신감과 평안이 있기에 있는 자신 있게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술수와 음행 때문에 지금 어찌 이 평안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걸 반대로 보면 평안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이 있다라는 걸 반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는 즉시 불안에 떨고 있는 요람은 당연히 어땠겠습니까? 우리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분명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아합은 그 기회를 어설프게 살려서 그의 때에는 심판을 면했지만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심판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세벨까지 이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후가 어떻게 활을 당겼다고 이야기하죠?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에게 힘을 당겨서 활을 쏘는 이 예후의 모습처럼, 그리고 마치 미친 사람이 말을 몰고 달려오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악인에게 대하여 심판하는 모습은 전 이러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악한 방법으로 그리고 권모술수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양심적으로 좀 손해를 보며 사는 것이 그들의 그런 성공의 모습에 비하면 어쩌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지금 이 요람, 아합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만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죄로 자신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의 민족들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들의 대가는 정말 참 잔인하도록, 정말 그 말씀에 비춰서 화살이 자신의 가슴을 염통을 꿰뚫고 병거에서 뒹굴다가 그 죽어진 시체를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는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혹시 불안하십니까?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 또한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왜?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쉽습니다. 마치 예후가 요람에게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듯 주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거역했다면 다시 주님 뜻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다시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이 다시 평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평화보다 내가 주는 이 하나님이 주는 이 평화가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혹시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재빨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마지막으로 평안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마치 요람이 시켜서 보낸 그 전령이 하나님의 평안에 자신감이 있던 그 예후에게 예후의 뒤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먼저 평안을 해야지. 세상에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변에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불안해하는 나의 이웃들을 다시 평안으로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리시는 그리고 참 평안을 누려서 불안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도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